한 주간 여러분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귀한 사람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는 자로 생각하고 가치 있는 선택, 가치 있는 자다운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받을 짓을 자꾸 하세요. 잠자기 전에 내가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고, 그래 너 오늘 그냥 자려고 그랬는데 성경 하나 읽고 잤네? 칭찬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건강 챙기듯이 여러분들의 마음, 생각 자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구역 예배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냐면은 내 삶에 이 악순환을 깨자. 방법은 개인 예배. 지금 이게 구역 예배 포인트였거든요. 왜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뭔가 모르게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되어서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나 예수도 믿었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는데 뭔가 모르게 내 삶 속에 안 되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드러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도 있으나 안 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악순환을 먼저 깨는 것부터 하십니다.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집에 살면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써서 병을 고쳐도 또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돌아가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죠.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그 악순환을 깨고자 합니다.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말씀 제목이 마크도 나르도였죠. 어떤 분은 그게 무슨 히브리어인가? 뭐 되게 어려운 내용인가 싶어서 봤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맥도날드였더라.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부터 모든 발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근육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본어라는 틀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 평생에 발음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그 일본어라는 언어 안에서 결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맥도날드 하면 되잖아. 근데 안 돼요. 못 해요. 박승재 하면 되는데 박순재 이렇게 이상하게 자꾸 발음을 해요. 왜 못 해요? 히라가나에는 없으니까요. 그럼 그것을 발음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다른 언어를 배워보면 돼요.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고요. 적어도 한글을 배우면요, 그런 것들을 발음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한글에는 그런 발음하는 게 있으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순환을 깨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나의 언어,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나의 어떤 생각과 고정관념들을 자꾸 이 복음의 소리로, 말씀으로 자꾸 그것을 노출시켜서 그것을 깨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악순환을 깨는 개인 예배에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악순환이 뭘까요? 악순환이라는 것은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떤 것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결과가 된 것이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게 다시 원인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겠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되고, 그 또 다른 것의 원인이 또 다른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성경은 이 악순환의 시작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 잘못해서, 어떤 사람은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서,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하지 않았어도 거기서부터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는 것에서부터 모든 악순환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태를 죄라고 부르고요. 결국 이 죄를 짓게 만든 그 원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신화같이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기독교에서만 주장하는 하나의 교리쯤이 아니라 지금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고통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걸 영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 영적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영적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어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보면서 너 지금 하나님과 관계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영적 상태가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도, 특히 육신의 건강이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니까 영적 상태에서 좋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선순환으로서 좋은 열매들이 자꾸 맺히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관계가 자꾸 안 좋아지면 그게 쌓였다가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역공과 1가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 우리의 삶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선순환이 되길 바란다. 이게 요한 3서의 내용이거든요. 우리도 그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건강하게 된다는 것은 믿음만 좋고 내 몸은 안 좋고, 믿음만 좋고 내 관계 다 깨지고, 믿음만 좋고 내 마음은 피폐해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이 내 육신의 건강, 삶의 질, 가족 간의 관계, 여기에도 자꾸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맺혀지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한 주간 체험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어. 근데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믿지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 삶 속에 누리지 못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순환을, 우리 인생은 이 악순환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선순환의 시작을 누가 하셨습니까? 선순환의 시작을 만들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설명하라 그러면 좀 어렵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육신, 성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항상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겠죠. 내가 들어본 거랑 제가 질문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아는 것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면 내가 모르는 겁니다. 전라도 말로 거시기 있잖아, 거시기. 그거는 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설명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구역공과고 또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또 내가 새신자라든지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식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럼 왜 여자의 후손, 즉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사단에 관하여.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의미하냐? 사단입니다. 그리고 이 강한 자의 집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인간입니다. 지금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이 강한 자가 우리를 완전 장악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 강한 자, 그 집을 얻기 위해서는 그 집을 장악하고 있는 그 강한 자부터 결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 소속이 마귀가 된 겁니다. 이 개념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된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상태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강한 자, 즉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요,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벌받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마귀와 운명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자기 집으로 삼아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속이 돼서 마귀가 가야 될 그 지옥이라는 운명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네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야 되고 고통스럽게 지옥을 디자인한 게 아니라 지옥은요, 마귀의 운명입니다. 마귀의 결론이에요. 마귀야, 너는 지옥이야. 그래서 마귀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이 마귀에 속한 자가 돼서 마귀와 같은 지옥이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전에는 마귀가 내주했지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돼 있죠. 여기서 그도 또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녔대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 죽음을 통하여, 여기 첫 번째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누구요?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한 그런 표면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음 자체가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었던 우리를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강한 자를 결박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겁니다. 또 사단에게서 해방된다는 것은 지금 당장 사단이 떠나가는 차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의 소속이 돼서 사단이 가야 될 그 영원한 운명 속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누가 묶습니까? 예수님과 운명을 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이 가신 그 곳으로 결국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셔야 했고 또 죄에 있는 몸으로 온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신 죽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에 대하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바울이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셔야만 했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강론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왜 죽어야만 하셨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에 관하여. 죄가 뭐죠? 항상 죄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을 불신한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위가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는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 이걸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즉 원죄는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죄의 시점입니다. 언제 죄졌죠?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한입 베는 순간? 만지는 순간이었습니까? 입에 대는 순간이었습니까? 혀로 핥는 순간이었습니까? 한입 씹는 순간이었습니까? 식도입니까? 위입니까? 소장입니까? 대장입니까? 나오는 순간입니까? 그럼 애들 고민해요. 만지는 거 아니었을까요? 만진다고 괜찮을 거야. 죄의 시점을 안다라는 것은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죄의 시점은 이미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에서부터 벌써 죄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지는 그 순간부터 벌써 죄는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있을까요? 죄책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사단이 죄를 지었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단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넣었을 뿐이지 그 생각에 그래서 선택한 거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죄책은 내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단이 잘못한 게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나쁜 깡패가 와서 너 저기서 훔쳐. 그것도 나쁜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내가 훔쳤다면 어쨌든 그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이제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꽤나 그 불신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 다녔다가 이렇게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만약에 상대방한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끝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상대방의 물건을 도둑질했어요. 근데 너 어떻게 내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어? 나 이번 주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회개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다 끝내셨대.
그래서 나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눈 뒤집히는 거예요. 뭐야?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야? 잘못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다 끝나는 거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정확히 뭔지, 회개가 뭔지, 죄책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호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도둑질 하시고 회개하시면 괜찮나요? 그럼 이따 다 같이 한번 마트 가셔서 도둑질하고 오후 산부 예배 때 같이 회개하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회개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개라는 것은요, 잘못을 알고 돌이키는 겁니다. 일단 회개란 그런 것이고요. 그럼 도둑질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도둑질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도둑질을 한 거죠. 남의 것을 빼앗은 거죠.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 그래서 도둑질 하면 지옥 간다. 이건 틀린 논리입니다. 10계명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10계명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살았던 생활의 패턴이었습니다. 너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삶을 가지고 지금 살지 마.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야.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너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도둑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상대방, 사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해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원죄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은 죄입니다. 그럼 보세요. 도둑질, 남의 것을 훔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한테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나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열매로 나타납니까?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죠.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아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행위 이전에 내가 왜 도둑질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도둑은 탐심이죠. 탐심이 뭐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내가 만족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해서 내가 다른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상태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도둑질 한 것,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었지를 깨닫는 게 온전한 회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또한도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 도둑질하는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봐야 돼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아기 키워본 적이 없지만 상식이죠. 아기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왜 울어 하고 때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똥 쌌나? 이렇게 기저귀 열어보죠. 밥 먹을 시간 지났나? 애가 왜 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보면서 아이고 쌌네 하고 기저귀를 갑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났네. 얘가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칭얼대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죠. 도둑질 냈다라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둑질하는 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 내가 회개를 한다라는 것은 도둑질한 행위 이전에 도둑질 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 올바른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원인을 알고 회개했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게 회개를 했지 상대방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사과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도둑질 하나가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고 그 죄가 다른 사람한테 지금 피해를 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과는 좋아졌어. 그리고 끝나는 건 올바른 내용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을 져야죠. 법적 책임.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 대하여서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혼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 근본 원인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셨구나를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거기서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 내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해서 저 사람한테 피해 준 거를 내가 가서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피해를 줬다면 보상해 줘야죠. 여러분 차 긁고 나 하나님께 회개했어. 괜찮아. 그럼 감옥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회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책임을 지세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도둑질 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덮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럴 수밖에 없는 저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뭘 쓰시면서 이 중에 죄 없는 자는 돌 던져 얘기하시죠. 그 말은 잘못된 거 지적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회개를 하고 내가 피해준 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사과 책임을 다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묻어지 않은 게 아니라 잘못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한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왜냐?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이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비판하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통해서 혹시나 나 또한도 그러지 않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도둑질 한 사람도 교회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킨 사람도 교회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괜찮다가 아닙니다. 마피아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쁜 짓 하고 교회 와서 막 회개기도 하고 또 다시 돌아와 나쁜 짓 하죠. 그건 틀린 겁니다. 절대 그건 틀린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죄에 대한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싹이라는 말보다 대가라는 말이 좀 더 쉬우니까요. 죄의 대가가 뭡니까? 사망. 내게 죄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든 게 다 사단 잘못이라면 예수님이 굳이 우리 죄를 대신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사단 지옥 갈 거니까요. 근데 죄책이 누구에게 있어요? 내게 있다고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왜냐?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그것을 듣고 선택을 한 건 나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양이 뭐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도 애초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뭐 하지 마 하면 싫어요, 할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난 너 싫어해 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널 사랑해 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버이 동지 김정은 수령님 사랑합니다. 그걸 보면서 어머 너무 로맨틱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 그들은 사랑하지 않을 권리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 인격적인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내용들을 보세요. 믿음, 신뢰, 순종 이런 것들은요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제성을 동원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노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하기로 내가 선택한 겁니다. 상대방이 날 싫어하는데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야 되겠어. 그걸 보고 성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토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도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려요. 그럼 너는 그 음성을 듣고 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기로 선택한 것이 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너네들이 선택한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내가 왔다. 대속물.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한 생명의 죽음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나를 떠나는 선택을 했다만 그러나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관계가 회복되게 해줄게. 대속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세요. 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믿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봤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순간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 죄의 싹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겁니다. 그 죄의 싹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죽었는데 지옥 가도 우리는 할 말 없을 정도로 우리는 이 죄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우린 계속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밖에 하지 못하지만 지옥이 아니라 돌이켜. 그러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값을, 우리의 죄책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정말 안다면 내가 또 다시 죄를 지어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지로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지금 첫 번째, 왜 여제후손이 와야 되냐? 사단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보세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냐 했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음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감정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린 자녀가 부모와 딱 떨어졌을 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횡설수설 얘기하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서 두렵다는 겁니까? 벗어서 두렵다는 겁니까?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말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 삶 속에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몰라요. 불안, 염려, 걱정.
하나님 떠나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내 자녀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내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뭡니까? 돈이 너의 두려움을 해결해 줄 거야. 그게 자본주의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다 보면 돈이 최고가 되죠. 또 남들이 하는 것만큼 남들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못하면 두렵죠. 다른 애들은 뭐 4살, 5살 때 한글 하는데 내 자녀는 조금 늦은 것 같아. 그럼 두렵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좋은 영어학원 보내는데 난 안 보내면 두렵습니다. 다른 사람은 요 나이 때, 저도 그런 좀 두려움은 없는 것 같은데, 결혼하는데 너는 아직 못하니 저는 자유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 좀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가야죠. 안 가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자꾸 얘기를 하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 진짜 그러다 못 간다?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나서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이끌어요. 우리 이것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계속 연장되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죽기를 무서워한다 대신에 죽음이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원문의 해석과 같아요.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우리가 거기에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래요. 종노릇이라는 것은 내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염려를 내가 선택하십니까? 염려가 되어집니까? 염려는 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설거지 하다가도, 그렇죠? 뭐 장보러 가다가도 그냥 계속 운전하다가 염려가 되죠. 그걸 보고 종노릇한다 그럽니다. 내가 염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기도는 그렇게 안 되는데, 감사는 그렇게 안 되는데 염려는 되죠.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합니다.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왜 그 두려움이 찾아왔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기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두려우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기가 두려우면 막 뭐 옆에 흙도 먹고 돌도 잡고 울기도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하지만 결국 부모를 만나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으로 사는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삶의 이 악순환의 그 근본이 되어지는 그 상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결국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우리 삶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보이는 부분이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그것도 틀린 겁니다. 육신적인 거 다 나빠요. 건강 필요 없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가정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이거 틀린 말입니다. 그걸 보고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서 그 열매가 내 정신의 건강, 마음의 건강, 육신의 건강, 삶, 가족, 사람과의 관계, 이게 다 회복되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되어지는 나라는 열매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한 3주 수요일 동안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주인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해야 된다라는 에베소 6장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상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신, 그리고 내 감정,
육신, 우리의 삶, 또 사람들과의 관계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마가복음 6장을 봤습니다. 6장 45절 46절은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리나 남기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왕이다. 저 사람 진짜 최고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이 야, 너네 먼저 배 타고 가. 내가 먼저 이 무리들 내가 상대할게. 제자들 보내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진정시키시고 혼자 어떻게 하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겪으실 필요 없으나 또 완전한 육신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상태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는요, 지금 육신적으로는요, 피곤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심지어 오병이어 떡 나눠줄 때 예수님이 자, 받아라 하고 한 입 나 먹고 이렇게 고기 구울 때도 우리 이렇게 열심히 굽다 보면 다 못 먹잖아요. 예수님이 떡 하면서 나도 한 입, 너네 한 입 이렇게 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계속 떼어져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피곤하시고 또 그 많은 무리를 상대하면 힘듭니다. 또 성격적으로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힘이 나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피곤해요.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 특징이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면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요. 나 혼자서 막 뭐 봐야지. 그래서 내가 내향적인가 외향적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 사람을 만나고 오면 힘이 나냐 아니면 기가 빠지냐 이걸 가지고 나는 내향적이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좀 내향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고 오면 이렇게 힘이 들어요. 예수님도 아마 뭐 외향적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있는 것이죠. 또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으셨을 겁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무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요. 빵 주니까 떡 주니까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이 제자 새끼들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같이 예수님 왕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스트레스. 예수님은 스트레스셨겠죠. 이때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무리와 작별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를 선택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게요. 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도 이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의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뭐 남편들이 밖에서 막 일하고 막 그것 때문에 복잡해서 진짜 아무 생각도 하기 싫어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가 와서 긁습니다. 그럼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힘이 있고 괜찮을 때는 도와주는데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막 생각으로 감정으로 소모가 많아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 TV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가 아들이 TV 끄면 아빠 안 잔다 하고 계속 조면서도 그걸 봐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수동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내나 자녀가 긁으면 그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 네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지금 내 생각과 감정으로 많은 에너지가 고갈되어져 있는 그 상태, 지금 예수님의 그 상태랑 똑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로부터 분리해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실천 사항은 뭐냐? 미리 말씀드리면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다음 주 날씨 좋아진대요. 이번 주 날씨 좋습니다. 식사하시고 20분 걸으세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내 일상,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거기로부터 잠깐 무리와 내 자녀들을 떼어놓으시고 잠깐 걸으세요. 건강에 좋습니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때 혈당 수치가 높아서 그거 다 뱃살로 간대요. 이제 곧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시즌도 오죠. 어차피 다이어트 할 김에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예수님도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가시면 더 좋아요. 소래산도 있고 좋은 산이 있죠. 아니, 여기 산책. 오늘 점심부터 아주 좋습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는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휴식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한테는 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쉼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금요치유전도 학교에 나와서 주여 외치는 그런 기도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잠깐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나를 분리시켜서 내 마음과 생각을 쉬게 하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 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 맞죠? 하나님 내 인생 붙잡고 계신 거 맞죠? 그거 확인하면서 내 영혼을 쉬게 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입니다. 식후 20분 걷기. 제가 이런 저런 단순한 내용을 주나 한번 이 단순한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십니다. 영적 도전을 하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실 거야. 그럼 우리 믿음 좋다고 안 보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늘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 뭔가 하나님이 짠하고 축복 주길 바라는 게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은 거라도 어제보다 내가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계속 있으면서 뭔가 하나님이 어떻게 갖고 변화시켜 주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얘기하시죠. 열구성 돌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거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짱! 그런다고 열구성 돌 필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돌아야 될 그 열구성 도세요.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식후 20분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들 메시지 들으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또는 이렇게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걸으셔도 좋습니다. 찬양을 들으셔도 좋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으세요. 도전해 보세요. 아마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메시지들이 떠올리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정리되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에 그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나아지는 게 있냐? 그냥 내가 양보해야지. 그런 여유와 힘들이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긴다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구역공과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구역공과를 삶 속에서 하시고 이런 질문들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꼭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라고 제가 이런 질문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꼭 바로 답을 얻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시면서 강단을 통하여서 또 이번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구역장이라든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라든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교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악순환을 깨고 선순환을 만드는 도전을 시작하라.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서 올바른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열매들을 우리 삶 속에 많이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